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게 되면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너희가 바로 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어떤 날마다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사건과 앞부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오늘 보면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르치신 내용과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이 같은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거 따로 있고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르친 내용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용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뭘로 들었어요? 가르침으로 들은 거예요. 가르침으로 듣는 것과 복음으로 듣는 것은 달라요. 가르침으로 듣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면 인간은 옳고 그름을 생각합니다. 가르침으로 듣게 되면 저게 옳아? 저게 그러. 근데 복음으로 듣게 되면 뭐가 돼요? 모든 게 기쁜 소식이 되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인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그 가르침에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랍비가 있든지 안 그러면 힐렐 학파의 제다든지 가말리엘 문화든지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말하는 권세 그 선생님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반 직장에서만 그 학교 어디 나왔냐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하도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너 4년제 나왔니? 4년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 어느 대학원을 나왔어? 박사학위 있어? 없어? 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스펙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들어보면 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묻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일인데 그 가르치는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지금 안 본다라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자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헤롯 왕과 한편이 되거든요. 빌라도가 한편이 되잖아요. 모두가 하나가 되거든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옳은 거고 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들이야 금방 답변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다. 지금 사람에게서 난 권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게 복음으로 안 들리니까 그 가르침을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 죽이기 위한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지금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어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권세를 갖고 있는데 라고 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그러한 빌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씀 중심이거든요. 물론 그 앞부분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나오지만 원래 그런 자들은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권력층이 아니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이나 말씀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일에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면 봐, 너 지금 거짓말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해도 죽이고 사람께로부터 났다 해도 죽이겠다는 게 이들의 속셈이에요. 질문을 해서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납득을 해서 내가 당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한다는 자체는 질문하는 자가 답을 갖고 있어요. 결론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자기 쪽에서 들어가니까 주님이 아무리 답변을 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 하니까 니고데모는 화는 안 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화를 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는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답변을 하면 답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무슨 답을 저렇게 동문서답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되었던 성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한 이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발생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발생하는가? 이런 겁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피조물은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창조주만 질문을 하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물의 응답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께서 만드신 결과물들이 피조물이에요. 질문할 게 없어요. 이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답이에요. 우리 자체가.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욥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 얘기를 할 입장이 안 돼요.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걸 증거하기 위한 정답이에요, 욥이. 질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럼 내가 물어보자 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물으면 뭐예요? 당연히 하늘로서입니다 라고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서기관들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냈을 때 그 주변에는 질문한 자들이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돌을 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자기들은 예수 편이니까. 누구 편에? 예수 편 아닌 자들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께로부터 온 세례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왜 의논하는가 하면 지금 의논은 중요한 거예요. 의논한다는 것은 서로 원래 의논이 갈렸다라는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동일한 답 같으면 의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께로입니다, 사람께로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의논한다는 것은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논을 한다는 것은 서로 취합해서 가장 옳은 답이 뭘까라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의논하는 거잖아요. 의논해서 다수결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수결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저를 믿지 아니하여 여기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왜 그러면 너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안 받았거든요. 안 믿었어요. 거기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생각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죠. 즉 민중들이 굉장히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으킬 기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이 사람에게 쏘라다 했을 경우에는 이들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죠.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죠. 안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물었을 때 이들이 모르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모르겠다라고 했습니까?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책망받기 싫은 거고요.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왔다면. 두 번째는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모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깔려 있어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바로 권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 자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방금 본 내용과 같이 그들은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는가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악마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그러면 기쁜 소식의 그 진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의 진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방금 나왔잖아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다 들추어낸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악마 새끼다. 너희 소속이 악마다. 너희가 하는 짓거리들은 다 악마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밝혀낸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주님이.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건 가르침이지. 가르침이니까 당신 가르침은 틀렸어. 우리 가르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악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악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겠죠? 지금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지적, 책망이 달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달아야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문제는 너희가 지금 악마의 하손이로서 행세한다라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니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을 때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이가 맞아요.
양극과 음극처럼 이가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은 죄 용서하는 곳이거든요. 죄 용서가 되어야 되려면 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강도처럼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이 듣기에는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에서 하는 그런 작당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강도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고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해도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안 했을 때 여러분을 옳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조국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쁜 놈이라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박근혜를 이렇게 탄핵할 때 박근혜 나쁜 할 때 자신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내 자식을 대학 보낼 때 아빠 찬스 이용하고 엄마 찬스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 쳤을 때 그때 떳떳할까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떳떳한 걸. 나는 그래도 그런 짓을 해도 조국처럼 말로 옳은 일을 하고 가난한 자 돕고 이런 거 안 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봤는데 인간은 그 정도로 악마성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죠. 교회 올 때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뿌듯하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뭔가 당당해요. 근데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가 하면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확 와닿죠. 물론 안 듣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과 똑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악마한테 속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죠. 맞죠? 그러면 그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전파되려면 세세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달리 말하면 성령의 책망이죠. 성령의 가르침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특별히 잘못이 있어서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짓을 작당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다.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뭐 세례 요한을 이렇게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는 애매한 답변을 냈다. 우리들도 애매한 답변 하잖아요. 옆에 돌 들고 있다. 사장님이 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어떤 예수 믿어? 기존 사장은 절간에 다니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 어떤 예수 믿어? 십자가에 펴리신 예수요. 그게 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물론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특별히 악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를 지금 대변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 무리들은 착해요? 그것을 봐야 돼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 편을 들려고 합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렸죠. 병자를 고쳤죠. 오병이어. 그죠?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잖아요. 능력들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뭘 해준? 평안을 가져올 자.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플러스 성장을 가져오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70%, 80%. 메시아가 따로 없잖아요. 그게 메시아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민중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 편을 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미 너희들은 그 민중들한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럼 민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 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옳으냐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한 메시아지 메시아를 위한 내가 아니에요. 만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을 위한 예수라면 자신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신들을 이렇게 독려해주면서 자신들을 긍정해주는 예수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이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민중들이 오히려 예수 당신 권세 어디서 왔니? 민중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그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보고 뭐라 하겠어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민중들, 대중들 입장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던 자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든, 그렇지 않고 질문을 하는 자들이든, 똑같은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누구 권세 아래 놓여 있는가 하면 악마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재미있어요. 보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여기까지는 좋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요건 좀 기분 나빠요. 물론 여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을 행한 이런 게 없는데 어쨌든 선을 행한 자든 악을 행한 자든 똑같이 죽잖아요. 다 잊어버린 바 되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임해야 되는데 징벌이 안 임해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 말이 상당히 이상하죠. 이 죄인이 100번 뭐라 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장수한다 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이 전도자가 자기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러면서 우기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못 보니까 뭐예요? 의인이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고 장수하는 의미가
달라져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분이죠. 잘 되었고 장수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잘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33살까지밖에 못 산 게 장수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아직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죠.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복음이 되려면 민중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죠? 자,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건데 이제 저 악한 무리가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 이 아람 사람 헤롯 왕, 얘들을 제거하고 또 누구도 악할까요? 이 민중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도 나쁜 놈들이죠. 그들을 다 제거한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음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그 평안, 복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와 이 어떤 한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한 왕인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추론에 들어가면 여호람 왕이라는 이 왕이 나와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면 이 엘리사가 왕에게 어디로 공격해 올 것인지를 알려줘요. 어떻게 올 것인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제대로 대처를 잘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람 왕이 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군대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에워쌌어요. 이 사환이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우리를 둘러싼 자보다 더 많은 군사와 병거가 에워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게 참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사환이 보기에는, 사환의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아람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래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해서 눈을 떠지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공격해야 되죠? 아람 군대를 공격해서 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면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스토리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더 많은 군대가 있으면 그 쳐들어온 군대를 어떻게 멸하면 되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압도적이잖아요. 군사력이. 불말과 불병거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들은 다 불이 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불말과 불병거는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보세요. 19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제 다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 성에는 왕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이 왕이 묻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평소에 뭘 알려줬다 했어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건지를 알려줬다 했잖아요. 그 방어를 계속 했잖아요. 미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모두 눈멀게 해서 포로로 잡아왔죠. 잡아왔으니까 저들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서 보내라는 겁니다. 음식도 주고.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죠. 왜 듣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후에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야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완전 폭등을 했어요. 봉쇄 조치가 일어나니까.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봉쇄 조치가 일어나니까 생필품이 뭐 어떻게 됐어요? 원래 대구 사람은 생필품 안 사요. 투표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 그렇게 간 건데 생필품이 바닥이 나잖아요. 바닥이 나면 물가가 확 뛰죠. 마스크 3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완전히 봉쇄되었고 이제는 쫄쫄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밥 한 그릇이 5,000원, 1,000원 하거든요. 1,000원, 2,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밥 한 그릇이 10만 원이에요. 그래도 사 먹을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부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봉쇄 조치가 되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게 아람 군대여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굶어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굶어 죽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이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라는 의견을 내요.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다 식인종입니다.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배가 안 고파봐서 자식 안 잡아먹지 배가 고프면 잡아먹게 돼 있어요. 뭐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괜찮다고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배고프면 부모 잡아먹어요. 진짜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었어요. 약속을 해서.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배부르기 멀었어요. 그거 먹는다고 전염병 안 퍼져요. 더킹에 보면 그거 먹고 전염병 퍼지거든요.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비가 안 돼요. 근데 좀비보다 더한 좀비가 되죠.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좀비는 물어 뜯어서 좀비 만들 뿐인데 얘들은 잡아먹어요. 아예.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집 자식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그러자 이게 억울하다고 지나가는 왕을 붙들고 이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죠. 저 아줌마가 욕을 냈겠죠. 저 사람이 어제는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배부르게 먹고 오늘은 뭡니까? 입 싹 닫고 자기 자식을 숨겼다고. 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죠. 포도도 털을 타자 27절에 보면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왕이 성리로 통과할 때 사람들이 왕이여 도와달라고 막 외치거든요. 이 외침 자체가 원래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할 게 있어야 되죠. 포도주 털은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 틀을 밟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돕느냐 얘기예요. 배째라 얘기거든요, 왕은. 그 일 이후에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옷을 찢으면서 재밌어요. 30절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니라. 왜 찢었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배를 입는 이유는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배옷을 안에 입고 있어요. 옷을 찢고.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보세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그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부분에 제가 사건을 말씀드렸죠.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엘리사가 그 정보를 다 왕에게 줬습니다. 왕에게 줘가지고 왕이 그걸 방비를 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군대가 왔을 때 몰살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돌려보내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람 왕,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의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사와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엘리사는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한 그 편의 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때문에 이 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지금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여호와를 믿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가가 마스크 값이 10,000원까지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20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지금 군대가 빽 둘러싸여 있는데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계시죠. 그 장관이 헛소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군대가 에워싸여 있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 상황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그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상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상상이 희한한 발휘를 하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도우러오는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남겨두고 손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문둥이 4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참 신기하죠. 죽을 것 같으면 나가서 죽는 게 낫는데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들어가도 죽을 거니까 저기 가서 얻어 먹다가 뭐 칼에 맞아 죽겠다 하고 갔는데 가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 자기 걸 막 챙겨요. 그 8절 봅시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거든요.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문둥병자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추리는 자들에게 뭘 주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먹을 걸 주는 게, 여기 먹을 게 가득하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것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런 사건이 나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가는 성을 에워쌌죠.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죠. 그러면 평소에 이스라엘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당하는 겁니까? 아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고, 줄이고 자식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식 잡아먹는 일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아니,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언약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아까 전도서에 보면 악인이 100번을 악을 행했는데 장수한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축복으로 보이잖아요. 왜 저놈 저주 안 받아? 라고 보지만 지혜자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 자체를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닌 것 같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가르침은 나한테 도움이 되네. 나한테 필요하네. 이제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네. 그런 게 복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바로 마귀 새끼다. 그 마귀 새끼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코로나 사건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새끼임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평소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저는 어제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클럽 이야기하는데 클럽에 그 한국에 5월 연휴에 다녀간 자가 7,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클럽이 뭐 하는 클럽인가 하면 동성연애, 게이들이 모이는 클럽이래요. 복음보다 그게 복음이에요, 걔들은.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잖아요. 복음 들으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전부터
엘리사가 함께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취사 선택하죠. 도움이 되면 너는 너의 머리는 몸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도움이 안 되면 네 목은 날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탄로내는 거죠. 탄로내고 있는데 이 탄로나기 싫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자체가 탄로난 거예요. 지금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여기에서 가르침과 복음을 동시에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을 사용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들, 이 서기관들 입장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왜 탕자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만이 구원받아요. 주께서 죄인 만들어준 자만 예수님의 책망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모든 삶의 환경은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육이 살려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육은 끊임없이 무엇이 나올까요? 강도 소굴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겠죠. 악마가 뭘 노리고 있습니까? 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불만과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튀어나온다는 자체가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하면 안 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온가 하면 악마로부터 나온 권세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갖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재판합니까? 불의한 식으로 재판을 하죠. 그래 거꾸로죠. 나의 책망을 받는 자야말로 진짜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가 진짜 복음이 들려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이유도 없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야 옳은 자야 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알아 라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에게 속한 악마의 권세의 메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강도 소굴임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달리 말하면 악마의 권세에 매여서 도무지 못 빠져나오는 그러한 자임이 발각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복음으로 들리는 유일한 주님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침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악마가 이 세상을 점령했기 때문에 악마가 원하는 대로 노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셔서 십자가의 용서하신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책망받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칼로 도려내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마가 생각하는 나 잘되고 오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살려지는 환경 속에서 주께서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